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함께 찬양하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송 행군 나팔 소리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안으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1쪽 민수기 1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은 9월 22일 화요일 민수기 강의 12번째 살아가는 22구역과 함께하는 새벽 아침입니다. 22구역은 사교구 박은신 목사님께서 섬기시고 또 교구장님인 신동교 장로님, 부교구장님인 최원경 권사님, 총무의 정영미 성도님이 섬기십니다. 22구역의 구역장은 김복희 집사님이시고 인도자에는 신동교 장로님, 부구역장은 김순옥 권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새벽에 길을 내시고 새벽에 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22구역과 오늘 새벽 아침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민수기 속에 길이 있습니다. 민수기 속에 길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민수기 속에 답이 있습니다. 민수기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은나팔의 신호, 은나팔의 신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과 답을 함께 찾아보고 걸어가는 새벽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때를 기억하세요? 그때가 BC 1445년 1월 15일에 나옵니다. 그리고 열심히 광야길을 걸어서 딱 두 달 만에 만 2달을 꽉 채운 3월 15일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시내산 기슭에서 11개월을 체류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처음 광야로 행진한 것이 1445년 2월 20일입니다. 여러분, 그 시내산 기슭에서 11달 동안 체류하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정비시켰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로 살았다고요. 이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11개월 동안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군대의 틀과 체계를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둔할 때도 오합지졸처럼 주둔하지 않고 진군할 때도 오합지졸처럼 진군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함께 보았던 주둔도가 있죠. 주둔도를 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그 가까운 오른쪽에 레위 지파인데 모세와 아론 자손들이 주둔하고, 성막 아래쪽은 남쪽인데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들이 주둔하고, 성막 왼쪽인데 레위 지파인데 게르손 자손들이 주둔합니다. 그 다음에 성막 위쪽에 레위의 무라리 자손들이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져서 오른쪽에 선입지파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동쪽에 주둔하고 밑에 루벤, 시므온, 갓지파, 그리고 서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그리고 성막의 북쪽인 단, 아셀, 납달리 12지파 220만 명이 이렇게 주둔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진군할 때는 어떻게 진군했는가? 진군들을 보면 맨 앞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1군단인 선입지파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진군을 하죠. 그 다음에 뒤를 따르는 것이 게르손과 무라리 지파가 성막에 물품을 쥐고 따릅니다. 그 다음에 2군단이 루벤, 시므온, 갓지파. 그 다음엔 고핫 자손이 성막의 6대 성물, 법궤, 분향단, 금등대, 떡상, 물두멍, 번제단을 어깨에 짊어지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3군단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마지막 후방을 지키는 지파가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4군단으로 이렇게 진군을 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주둔과 이런 진군을 일사천리로 진두지휘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게 바로 은나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고 진영을 출발하게 하라. 그러니까 주둔시킬 때나 또는 소집시킬 때나 또는 진군시킬 때 그 모든 체계를 은나팔 신호체계를 따라서 그걸 일사천리로 진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9절 같은 데 보면 전쟁을 나갈 때도 이 은나팔을 불었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땐 나팔을 크게 불지니, 또 하나님의 정한 절기를 지킬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10절에 보십시오.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제 화목 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러니까 이 나팔이 이스라엘에게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신호 체계였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는 은나팔 소리를 잘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듯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회중을 소집하고 진영을 출발시킬 때 썼던 이 은나팔 굉장히 유용했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 다닐 때 수업종이 올리기 전에 쉬는 시간은 남학생 교실은 정말 시끄럽거든요. 우리 여학생 교실은 더 시끄러운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다가 선생님이 문을 확 열고 야 조용, 여기가 돗대기 시장이야? 왜 그렇게 시끄러워? 하는 말을 들으면서 수업이 시작됩니다. 시끄럽게 떠들다 보니까 수업종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든 거예요. 몇 명이 들어있어요? 교실 안에 많아요. 50명입니다. 50명이 모여있는 곳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장난치다 보면 수업종이 울려도 울린 줄 모른 채 그 선생님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가끔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몇 명이라고요? 220만 명이요. 여러분 220만 명이 모여있는 곳이 조용할까요? 아니면 시끄러울까요? 시끄럽죠. 소란스럽죠. 굉장히 소란스러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소집할 때, 그런 이스라엘을 진군시킬 때 부는 은나팔 소리를 여러분 듣기 위해서는 내 말소리가 커야 됩니까? 내 말소리가 작아야 됩니까? 작아야죠. 사람의 소리는 작아야 나팔 소리가 들리죠. 나팔 소리가 들리기 위해선 귀를 기울여야 나팔 소리를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어요. 정신없이 떠들고 정신없이 소란스럽다 보면 분 은나팔 소리를 못 듣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모이라고 나팔 불었는데 못 모여요. 진군하라고 나팔을 불었는데 진군 준비도 못해요. 얼마나 어려운 처지가 생기겠습니까? 전쟁에 나가라고 전쟁 나팔을 불었는데 그 나팔 소리도 못 들어서 전쟁 준비도 못해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세상 조용한 날이 있던가요? 아니에요. 뉴스, 사건, 사고가 연속입니다. 세상은 시끄러워요. 사건, 사고들이 많습니다. 뉴스만 틀어보세요. 코로나 뉴스가 하루 종일, 추미애 국방장관 아들 문제가 하루 종일, 윤석열 총장 장모 수사 문제가 하루 종일, 스포츠 뉴스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정책부터 시작해서 전세값부터 시작해서 온통 시끄러운 세상 소리들이 가득 넘쳐납니다. 자칫 그런 소리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는 들려지지 않아요. 들을 수가 없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내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 들려요. 여러분, 마르다가 마음이 분주해서 이것저것 하느라고 마음을 잃어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참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는데 몇 가지만, 아니 한 가지만도 충분하다. 내 동생 마리아는 무슨 편을 선택했다고요? 좋은 편을 선택했다. 뺏기지 않을 것이다. 그럼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편이 뭡니까? 맞아요. 마음이 바쁘고 분주하게 염려와 근심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예수님의 발치에 내려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게 좋은 편이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소리, 세상 소리, 온갖 소음과 잡음들은 줄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내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것,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정신을 모으는 좋은 편을 선택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은나팔 신호를 잘 분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은나팔을 2개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은나팔을 2개 뿌 하고 2개를 불면 온 회중이 문 앞에 모여서 모세에게 모여라. 소집 나팔이었죠. 그런데 은나팔을 하나만 불면요, 뿌 하고 하나만 불면요, 온 회중이 모이는 게 아니라 천부장만 모이는 거예요. 그게 4절에 나오죠. 그리고 큰 나팔로, 이 크게 나팔을 분다라는 말은 고음으로 크게 분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5절에 보면 나팔을 한 번 크게 불면 어느 지파가 진군합니까? 동쪽 지파 1군단. 우리가 진군도에서 봤죠. 두둔도에서 봤죠. 1군단이면 어디입니까?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1군단이 앞으로 진군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번째 나팔을 크게 불면 그 다음은요, 서쪽이요? 아니요. 북쪽이요? 아니요. 남쪽 군단, 2군단 어디죠? 2군단이면 루벤, 시몬, 갓지파가 출발한다. 그러니까 은나팔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에 따라서 바로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 온 회중이 모이느냐, 아니면 천부장이 모이느냐, 아니면 동쪽 지파 1군단이 진군하느냐, 아니면 남쪽 지파 2군단이 진군하느냐, 아니면 전쟁 나팔이어서 전쟁에 나가느냐, 아니면 절기를 지키는 나팔 소리냐, 이걸 분별하며 반응을 해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7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고린도전서 14장 7절인데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건지 검은고 타는 건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소리는 들리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분별 못하면, 야, 뭐라는 거요? 천부장 모이라는 거요? 백부장 모이라는 거요? 온 회중 모이라는 거요? 아니, 동쪽 지파로 진군하라는 거요? 서쪽 지파로 진군하라는 거요?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요? 절기를 지키라는 거요?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면 우왕좌왕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은나팔 소리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중요했던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옛말에 아전인수란 말이 있죠. 이연령, 비연령이란 말이 있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풀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단, 사이비, 신천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 말씀 갖고 그렇게 아전 인수로 해석하고 그렇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겁니다. 그 신옥주 목사가 타작마당 하는 게 왜 하는 거라고요? 세례 요한이 했던 말씀, 예수님이 오시면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리니 하는 이 본문 하나 갖고, 그래서 회중 앞에서 그 사람들 불러놓고 뺨을 때리면서 서로 때리게 하면서 타작마당이라고, 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이런 얼토당토 않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분별을 못하니까. 말씀의 분별을.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16절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어떻게 풀다가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두 손 가슴에 대시고 이 말씀을 오늘 마음판에 새기길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하래요? 옳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네 자신 드리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하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은나팔 소리를 듣고 행동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호, 은나팔 신호를 준 건 뭐죠? 듣거든 행동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나팔 2개를 불면 온 회중이 모이라는 거고, 은나팔 1개를 불면 천부장이 모이라는 거고, 크게 한 번 불면, 첫 번째 불면 동쪽 진영들이 진군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크게 불면 남쪽 진영들이 진군하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 전쟁에 출전하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온 회중을 모으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온 회중이니까 은나팔 몇 개 불면 되죠? 2개. 근데 온 회중이 안 모여. 이번에는 천부장을 모이라고 해서 은나팔을 그때 몇 개 불면 되죠? 하나. 불었는데 천부장이 안 모여.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에 출전을 하기 위해서 불었는데 전쟁에 나오질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나팔이 불려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은나팔이 불어, 은나팔이 들리면 들린 대로 뭐 해야 될까요? 행동해야죠. 저는요, 배너라고 하는 그 고전 최고의 영화 중에 명장면이 제 가슴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마지막 엔딩, 그 병마를 가지고서, 병결을 가지고서 추격하는 레이싱을 꼽는데, 제가 꼽는 배너의 명장면 따로 있습니다. 배너가요, 친구의 배신으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로마 전투함의 밑바닥에 쇠고랑을 차고 노를 젓는 노군이 되죠. 그때 그 전투함 사령관이 배를 잠깐 들려요. 그리고서 시연을 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장수가 쿵쿵쿵쿵 하면 이게 다 신호가 있어서 어떤 북소리는 서행하라, 어떤 북소리는 빠르게 주행하라, 어떤 북소리는 충파, 배와 부딪혀라, 어떤 북소리는 뒤로 후진하라, 왼쪽으로 틀어라, 오른쪽으로 틀어라 하는 신호들이에요. 그래서 그 신호를 시연하는 겁니다. 왜? 그 로마 호민관, 총사령관이 왔으니까. 그런데 너무 잘 보이려고 이 장수가 북을 쉼 없이 두들기는 바람에 노군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너만이 그 북소리에 맞춰서 자기 노를 놓지 않고 열심히 노를 젓는 거죠. 그걸 유심히 보게 되는 장면이에요. 뭐 배너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결국 그 로마 호민관 총사령관이 죽을 뻔했는데 이 배너가 그를 구해주고 결국 그는 양자로 들여지게 돼서 마침내 그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 신분을 회복하고 원수를 갚는다, 뭐 그런 이야기가 배너의 내용입니다.
그 북소리에 온 몸으로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나팔 소리에 반응했던 최고의 명장면 중에 하나가 여리고 정복전쟁 아닙니까? 사실 여리고 난공불락의 성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정복시키셨습니까? 정복시키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여호수아 6장 5절. 여호수아 6장 5절에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나팔 소리가 길게 크게 들리면 온 백성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은 무너진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가 들렸는데 안 외쳐. 그럼 안 무너졌겠죠. 줄다리기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다 줄 잡고서 이제 잡아당기는 건데, 그냥 잡아당깁니까? 맞춰서 합을 맞춰서 잡아당깁니까? 합을 맞춰서 잡아당기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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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힘을 줄 때 어떻게 줘야 돼요? 다 모두가. 근데 또 줄다리기 또 하는 사람 중에 참 뭐라고 해요? 얌체는 으쌰 으쌰 말만 하고 힘은 하나도 안 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줄다리기는 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은나팔의 신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은나팔은 누가 불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8절에 보니까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누가 분다고요? 제사장. 원래 아론의 아들은 모두 몇 명이었을까요? 4명이었어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정한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여호와의 불에 타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몇 명입니까? 엘르아살과 이다말 2. 그래서 하나님이 은나팔을 몇 개 만들려고 했습니까? 2개. 왜요? 불 사람이 2사람밖에 없으니까. 제사장이 불게 됐다. 그런데 이 솔로몬 시절에 가보면 제사장이 120명까지 늘어나서 은나팔이 120개로 만들어집니다. 역대하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역대하 5장 12절.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민과 유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저걸 뭐라 그러죠? 쉐키나. 여호와의 구름,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죠. 쉐키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론의 아들들이 부는 은나팔 소리에 이스라엘 진영은 모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진영은 진군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진영은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이스라엘 진영은 절기를 지키기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영적인 나팔 수도들이 있습니다. 목사와 리더들은 교회와 교인들을 깨우는 영적인 나팔수들입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신호를 줄 수 있어야 되죠. 또한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영적인 나팔수입니다. 죄와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그 나팔을 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팔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세상 마지막 인류 역사 끝에 뭐가 들린다고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여러분, 그 나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를 듣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 치고 마지막에 부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못 들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구나! 알아들으실 수는 있으시겠습니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인류의 마지막 하나님이 부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어 듣기 평가 해보신 경험 있으세요? 영어 듣기 평가를 하면 외국 사람이 샬라샬라샬라 잔뜩 말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하고서 알아들어서 표기를 합니까? 아니면 들리긴 들리는데 뭔 말인지 모릅니까? 여기서 고개를 숙이면 안 되는 건데요. 뭔 말인지 모르죠. 들리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옛말에 우이독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이독경이 뭡니까? 쇠기의 경읽기. 경이 뭐죠? 하늘의 진리를 담은 경전. 그 경전을 소 귀에다가 읽어줍니다. 소 귀에 읽어주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런답니까? 아니면 꾸벅꾸벅 한답니까? 소 귀의 경읽기예요. 들려줘도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 하는 거죠. 입을 훈련하지 않으면 알아도 말을 못하고, 귀를 훈련하지 않으면 들어도 들리지 않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 에서버 두사벨라 교회가 나오죠. 근데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 교회마다 들려주는 나팔 소리가 있죠. 에베소 교회에 들려주는 나팔 소리가 뭡니까?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서머나 교회에 들려준 예수님의 나팔 소리가 뭡니까? 다가올 시험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라. 버가모 교회는요, 회개하고 우상 숭배와 음행을 끊어라. 두아디라 교회는요, 바른 진리의 길로 돌이키고 끝까지 이 진리를 굳게 잡아라. 사대 교회는요, 온전한 신앙과 행위를 가져라.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신앙을 굳게 지켜 생명의 면류관을 뺏기지 마라.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는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간 신앙 끊어내고 간하고 헐벗고 눈 멀은 신앙 벗어버려라. 그게 에서버 두사빌라 소아시아 교회 주님이 들려주신 나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요한계시록 3장 22절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듣는 자만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리고 마지막은 뭐라고 납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훈련이 잘 되어 계시다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마지막 울려주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려질 때 그 나팔 소리 듣고 주님께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칩니다. 180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